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제는 아멘이 나오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기도가 우리의 교회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이번 시간을 통하여서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을 배우면서 여러분들의 이 기도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부 수련회 때의 일인데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강사방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강사방에 들어갔는데 이 벽에 이 좌우로 움직이는 큰 괴종시계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전날에도 좀 잠을 설치는 바람에 잠시 이제 제가 눈을 붙이게 됐는데요. 그때 시간이 4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잠시 뒤에 일어났는데 4시 10분이었고요. 수련회가 다 끝났을 때도 4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 시계추는 움직이고 있었지만 시계는 계속 멈춰 있었던 것이죠. 저는 교회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오고 가면서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활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동력이 있어 보이지만 시침과 분침이 움직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 성도들은요, 어떠한 전진도, 어떠한 변화도, 어떠한 열매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이 동력의 중심축이 연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무한한 동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력과 연결이 되지 않아서 움직이긴 하지만 늘 제자리에 멈춰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과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주기도문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놀라운 기도로서 우리 인생의 이 중심축을 하나님의 동력과 연결해주는 이 비밀의 열쇠와도 같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축은요, 이 하나님의 동력과 올바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제 주기도문에 대한 이 강의가 끝나고 이제 마지막 본문만 남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특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기도를 드려야 할지 우리 한번 총정리를 하며 마무리하는 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지막 기도는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PPT 보여주실까요?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실 오늘 이 본문은요, 이 본문의 출처에 대해서 학문적인 논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여러 가지 고대 사본들을 좀 보시면요, 사실 이 본문이 등장하지 않는 사본들이 훨씬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NIV라는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 구절을 난해주로 이렇게 구분해 놓기도 하고요. 사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개역 개정판에서도 보시면은 가로가 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로가 쳐져 있다는 것은 원본에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설교할 때에 이 구절을 그냥 생략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과 볼 말씀은요, 사실 제가 적어놨죠. 송영, 그리고 이 후사와 같은 부분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구절은요, 초대교회 당시에 이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쭉 외우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화답송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더라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 주기도문을 배웠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에 이 기도문을 얘기하면서 송영을 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상기를 시켜주고요.
또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모든 것들이 그분께 속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더욱이 이전에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 할 때 원래 이 대계라는 얘기를 말씀을 붙였지 않습니까? 대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사실 이 대계라는 게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대치될 수 있는데요. 원문으로 그대로 번역하면 제가 맨 마지막에 적어놨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놀라운 주님께서 주신 주기도문을 드릴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는 마치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듯이 첫 시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를 할 때 제가 뭐라고 했던지 기억나십니까? 이미지를 그려놨죠? 바로 문을 여는 열쇠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씀으로 이제 기도의 방을 열고 들어갔듯이 이제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라는 이 고백은 이제 그 열었던 문을 다시 닫는 기도라는 것이죠. 귀중한 마침표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주기도문이라는 이제 문을 이제 닫아야 되는데 닫기 전에 여러분들 이 주기도문 이제 다 기억하십니까? 12주 동안 잘 배우셨지 않습니까? 좀 그것들을 좀 우리가 한번 좀 복습하는 겸 정말 중요한 메시지들을 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오늘 메시지를 또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요, 이 주기도문을 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제대로 배우면요,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 기도는 지금까지 배웠던 우리의 이 기도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살펴보면 매우 독특한 관점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다음 PPT 보여주실까요?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 사상을 따라 기도하는 기도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요, 오늘날 우리가 이 주기도문이라고 생각하면 많은 교회들이 무슨 착각을 하냐면 이 주기도문을 한자도 틀리지 않고 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틀리면 안 돼요. 조사까지 틀리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잘 외워야지 우리가 주기도문을 잘 외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이 주기도문을 배우고 난 다음에 좀 특별한 습관이 가져게 됐는데요. 이 주기도문을 단순히 그냥 암기하면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절을 저의 언어로 다시 표현해 보는 겁니다. 물론 이걸 제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 9번에 걸쳐서 보았듯이 각 내용의 본질적인 의미들을 살려가지고 우리가 다시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제가 두 가지 가져왔는데 이런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만 이렇게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비한 세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아버지를 이렇게 바꾸어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그대로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대치시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묵상을 통해 당신의 참된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알려지게 하소서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각 구절의 그 의미를 살려가지고 여러분들의 상황과 삶에 맞춰서 바꿔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는요,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나는 대로 기도를 했다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라 생각하시고 앞에 이 주기도문을 펼쳐놓는 겁니다. 주기도문을 펼쳐놓고 여러분들의 삶과 환경에 대치를 시켜가지고 말을 이렇게 바꿔보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신비의 세계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의 삶 가운데 그 거룩한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굉장히 유연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2분에서 3분 내지 그냥 이 하나님 나라를 고백하는 짧은 기도문이 될 수도 있고요.
이 기도문이 어떻게 해요? 느려지는 거예요.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2시간이 될 수도 있고 깊게 묵상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떠한 중보 기도 같은 중보 기도의 성격을 띨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기도문은요, 그냥 단순히 외우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본질적인 의미에 따라서 기도하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돌아가셔서요, 뭐 또 기도를 그렇게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그런 훈련들을 하고 있는데요, 기도가요 생각보다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그 풍성한 그 하나님의 기도를 여러분들도 좀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다음 PPT 좀 보여주시면요, 더욱 이 주기도문은 사실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는 좀 다른 방식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기도는 사실 말함으로써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시작하는 게 이 기도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속마음을 그대로 토로하지만요, 사실 이 주기도문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전도서 5장 2절을 보시면 제가 1번 밑에 적어놨죠. 하나님 앞에서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마라. 너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에 나타나는 하늘과 땅의 이 대조인데요, 이 전도서의 맥과 같이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우리가 이 기도를 시작할 때에 이 하나님의 본질과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이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에 관한 기도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요, 서둘러서 나의 말을 막 쏟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먼저 침묵 속에서 지금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깊이 묵상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힘들어요, 주님 죽을 것 같아요 라는 이 단발성인 기도를 드립니다. 물론 그런 기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늘 위기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위기 상황이 아니면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요즘에는 평안하기 때문에 기도할 내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는 뭐예요? 완전히 자기 중심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삶에 어려움이 없으면 내가 기도할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 배울 때 그렇게 배우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은요,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드려지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드리는 이 기도는요, 결국에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이 기도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해요. 우리는 기도가 또 오해하는 게 뭐예요? 늘 응답을 받고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기도문은 그보다 더 깊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늘 응답만을 기다리는 기도를 하게 되면요, 하다 보면 기도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도를 다 들어주지는 않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가요, 자동 판매기가 아니잖아요. 넣으면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의 특징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것이 아까랑 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게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의 기도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성취하기 위한 기도라면 이 기독교의 기도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나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인지 그냥 나만을 위하는 기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 시각이 나의 시각이 돼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이 나의 뜨거운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기도문을 드릴 때 주시는 보상이 뭘까요? 제가 적어놨죠.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을 받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받는 기도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정말 나의 이 나라의 백성이요, 너는 나의 아들이구나 라는 칭찬을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길게 또 자주 규칙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꾸 무언가를 얻으려 하기 때문에.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뭐예요?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기도의 시간, 우리가 기도를 얘기하면 자꾸 시간을 내기 어렵다고 합니다. 살기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선순위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너끈히 시간을 떼면서 하나님과 이 교제의 시간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사실.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으려는 시간이 아니라 마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서로를 알아가고 함께 시간을 보내듯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함께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요. 그럼 그게 이제 삶의 현장까지 가게 되겠죠. 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해 이렇게 하시길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나도 너의 인생과 언제나 함께 하겠다 라고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이 주기도문은요, 그냥 단순히 외우는 기도가 아닙니다. 깊이 생각하는 기도고요.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받는 보상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단순히 암기나 형식적인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정말 진정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며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삶의 현장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좀 이제 마지막 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PPT 좀 보여주실까요? 오늘 말씀이죠.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구절을 좀 한 번 더 잠깐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께 속한 나라, 그리고 건세, 그리고 영광과 이 세상에 속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을 좀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사실 맥락인데 사람들이 이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는 이유를 또 살펴보면요, 지금 이 구절에서 말하는 것들이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좀 쉽게 얘기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믿긴 하지만 사실 이게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넌센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 세상의 나라, 이 건세, 영광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비해서는 훨씬 더 크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이 나라부터 한번 볼까요? 이 나라라는 개념, 오늘날 이 국가가 얼마나 신성시되고 있는 건지 아십니까? 물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의 정치 문제로 이 정치가 많은 신뢰를 좀 잃긴 했지만, 과거랑 비교해 봤을 때는 과거 어느 때보다 국가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료 문제라든지 사회보장제도라든지 교육 같은 모든 것들을 제공하는 것이 당연히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현대사에서 이 국가라는 것은 좀 신성시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존재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국가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의 한번 흐름을 보십시오. 이 나라라는 것은요, 이 역사의 한계 속에서 어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지 않습니까? 세계사를 보면요, 인간 문명의 흥망성쇠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20세기에 이 초반에 이 공산주의 혁명으로 수많은 나라들이 일어났지만 소련과 같은 나라들이, 거대한 나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다 해체됐지 않습니까? 구약의 바벨론도요, 압수르도요, 로마도요, 다 영원할 것 같았지만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나라는 뭐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의 나라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거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나라는요, 오직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뿐입니다. 이 땅의 모든 나라는 잠시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국가라는 우상에서부터 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바로 이 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생각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이 중학교 2학년 딸이 있는데요. 교육을 이렇게 시킬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중3 정도에 이제 졸업을 시키고 난 다음에 1년 정도는 학교를 보내지 않고 않을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이 생각을 좀 들어보니까 이 공교육의 가치를 좀 인정하면서도 또 아이의 이 발달 과정을 더 중요하게 좀 생각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1년 동안 쉬면서 다양한 직업의 현장과 삶의 현장들을 좀 경험을 시키고 난 다음에 고등학교에 보내려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바로 이 국가가 제공하는 교육이 최선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걸 얘기하는 게 단순히 어떤 제도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문제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이 세상 속에 속해 있지만 반대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나라가 진정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라고 계속 얘기하지만 이건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국가의 실체만 여기며 그 하나님 나라를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이 문제는요, 두 번째 권세를 보면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 여러분 얼마나 강력해 보이십니까? 세상의 권세는 강력해 보이는 반면에 이 하나님의 권세, 여러분 두 개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더 강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권세는 우리가 뉴스에서도 보듯이 굉장히 강하게 보입니다. 굉장히 무섭게 보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진실을 조작하기도 하죠. 오늘날 이 국가의 권력과 자본의 권세가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빌딩만한 이 항공모함이 바다를 누리면서 비행기를 실어 나르고 권세 잡은 자들이 명령 한마디에 서해에서 동해까지 움직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막당한 이 자본력을 통해서 이 세상의 권세를 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0장에 명확하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과 육을 모두 멸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고 얘기하여 육신만을 멸할 수 있는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는 우리의 육신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 권세는 우리의 영혼까지, 즉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영향을 미치는 권세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권세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광도 좀 살펴볼까? 영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TV를 틀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라는 얘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뭐 미스 코리아 대회라든지 연예인들이 상을 받을 때, 또 선수들이 상을 받을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런 표현들은요, 되게 자신의 뛰어난 재능이나 능력이 드러나는 순간, 특히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승리하면서 자신의 우월감이 명확하게 입증되는 순간에 보통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류의 영광은요,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거고요. 단순히 이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얻어지는 상대적인 가치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때에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주가 되셨을 때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고 영광을 돌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도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동사형으로 7번이 나오거든요. 언제 나왔냐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쳤을 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이 3번이 등장을 하고요. 또 나머지 4번은 모두 예수님의 재림을 묘사할 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오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며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실 때에, 그때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온전히 이 세상에 드러날 때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영광은 사라지고 비교해서 나오는 거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늘어나실 때에 나오는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병을 고치실 때마다 영광을 받으셨고, 다시 오실 때는 하나님이 온 천하 만민의 눈앞에 드러날 때에 영광 받으실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바쁘고 할 일이 많아서 세상에서 열심히 뛰어다녀야 할 때도 모자란데, 하루에 20분, 30분, 어쩌면 그 이상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권세가 이 세상이 아니라 아버지께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진리를 믿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실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기도할 이유가 없죠. 그냥 세상을 쫓아다니기에 급급하고, 또 내가 우상이 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진리를 진정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완성하는 마침표와 같이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낙심할 일이 많고 힘든 일도 많고 기도조차 못할 만큼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눈으로 경험하고 보는 모든 것들이 찰나적이며 잠시 후에 사라지는 것인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것들은 결코 영원하지 않지만 그분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합니다. 이것을 믿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그 내용을 믿으며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한다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수동적으로 그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하십시오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적극적으로 제가 동참하겠습니다 하는 선언이라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기도입니다. PPT 보여주실까요? 아까 제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이고요.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 인간이 진정한 모습을 회복하고 사랑을 나누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운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고 은혜로 인해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후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그것이 곳곳으로 퍼져나가도록 돕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의 현장이 어딜까요? 그럼 바로 여러분들이 시간을 보내는 가정이 되겠고요. 직장이 되겠고요. 학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비록 일상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아까 보았듯이 이 세상의 나라와 권세가 더 영광이 더 크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그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이 가정주부십니까? 그렇다면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계십니까? 교육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학원에 다니거나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십니까? 그러면 학교에서 학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십시오. 직장 생활 하십니까? 직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일어나는 현장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원이라면 교회는요,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일으키는 본부이자 전초기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 가운데 소그룹 모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을 보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배우고 또한 우리의 동력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할 것인지를 이 교회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소그룹 가운데 함께 배우고 고민하고 나누는 겁니다. 너는 어떻게 살았니? 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살았다. 와, 이렇게도 살아갈 수 있구나. 이렇게 살았더니 이번에 실패해버렸어. 그러면 서로 위로해주고 우리 다시 다른 방법을 찾아볼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고 일으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전초기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주체는 누가 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겠죠. 하나님께서요, 특별한 자들에게 이 사역을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 모두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죠. 우리의 능력과 인격과 의지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기도문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우리가 넘지 못할 산과 장애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넘어가 주시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칠 때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대적이 있을 겁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방해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사단은 이미 패배했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잠시라도 방심하면요, 여전히 우리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지금도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걸 보고 있겠습니까? 그걸 망치려고 드는 거예요. 우리 이 운동은요, 우리의 힘으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간혹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할 수 있어. 그거는 엄청난 교만입니다. 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함께 뭉쳐야 되고요. 그리고 함께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 다 동력자이자 동지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기도문의 강의가 마무리됩니다. 아까 제가 서론에서 얘기했듯이 이 시계의 분침과 시침이 끊임없이 움직이면서도 여전히 4시 40분에 멈춰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저 분주하게 움직이기만 하고 진정한 성장이 없는 삶으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요, 지금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놀라운 속도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멈추지 않으시고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왕이신 분의 강력한 동력에 우리의 삶이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요, 머리는 알죠. 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감당할 수도, 또 아까 얘기했던 우리의 그 대적들을 이겨낼 수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 잘하시는 거 다 알죠. 하나님의 동력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동력과 함께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저는 주기도문이라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동력이 우리의 삶의 중심축과 연결되기 시작할 겁니다. 기도가 어려우신 분들은요, 진짜 저 믿고 한번, 저를 믿으면 안 되지만 한번 주기도문을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처음에는 읽으셔도 되고요, 외우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풍성하게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 알게 될 거고요. 또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뭘 하실지를 보여주실 거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모인 우리 이 종암제일교회가 살아나게 될 것이고요. 또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종암동 땅이 땅의 온 곳에, 복음이 미치지 않는 곳에 뻗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를 살리는 거고요. 그런 우리나라가 이 세상을, 이 세계를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아침을 주기도문으로 시작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내서 10분도 좋고 20분도 좋고 나는 길게 할 수 있다 하면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하니까 부끄럽네요. 저도 기도 시간이 적은데 이렇게 선포했으니까 저도 더 많이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는요,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저는 이제 처음 들은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먼저는 내가 변하게 될 것이고 내 주변이 변하게 될 것이고 이웃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 변화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모두가 동참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